샬롬.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셨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제가 또 에스더 설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우리의 삶에 또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유다왕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뭐 저 본다고 답이 나옵니까? 요아스 왕 맞죠? 요아스 마지막에 어쩌면 자기를 왕위에 세우는 공을 세웠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마지막에 돌로 쳐 죽이라 명령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또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 또 이 아마샤도 이제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분열 왕국의 10대 왕입니다. 10대.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바로 유다 13대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넘어가는 가운데 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16세. 16세가 뭘 알까라고 하지만 16세 정도 되면 알 건 다 알아요. 그렇죠? 비록 어리지만 이 당시에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듯이 뽑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참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평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때로는 완전하지 못해요.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때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바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그러한 길로 갈 수는 없겠죠. 위에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마샤도 보면은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저 에돔신을 나중에는 가지고 와서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그냥. 오늘 설교 좀 길게 합시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완벽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승리의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 의지할 때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할 때 있었잖아요. 또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복함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역사.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야, 나 참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 앞에 누구하고 비슷하지요? 요아스 왕과 비슷하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저 날마다 그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앞에 나와 있지요. 바로 앞에 24장 14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교회 오니까 뭐 시험에 들 것밖에 없고 혼자 그냥 예수 믿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죄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봐요? 남 눈 속에 있는 티가 안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가 보여야 돼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남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이는데 여러분 제 지금 눈에 이 상처 보여요? 안 보여요? 다행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참 멍청하게 죄송해요. 제가 문을 닫으면서 문에 그냥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참 꿈의 가치도 없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문을 닫으면서 제가 거기에 박았다니까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있어요? 있어요? 은혜가 되네. 저는 지난주에 참 이렇게 참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조금은. 아니 세상에 문을 닫으면서 내가 이래 머리에 갖다 대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뭐 주제는 거기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때로는 책망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믿음이 흐트러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앞에 담이 있을 때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잠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7절 말씀이죠. 2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했어요. 누가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러분 도우사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학생회가 옛날에 발표했던 제목이 뭐예요?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아자르에서 엘리에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서 엘레제를 아마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우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망대도 세우고, 여러분 쭉 집에 가셔서 잠잠히 읽어보시면요, 물 웅덩이도 만들고 또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농사 잘 짓도록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사도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도 좋은 무기들, 그죠? 그렇게 만들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읽었듯이 1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아니 강하게 되니까, 오히려 잘 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그 기준은 뭐냐? 내가 지금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물론 겸손이라는 단어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일 수도 있고요, 힘들겠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겸손이라는 것은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겸손이지만,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나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향단에 여러분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왕으로서 그냥 통치 잘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신이 보니까 분향했다는 거, 분향. 물론 과거에도 여러분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그죠? 범죄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론의 두 아들도, 그죠? 그렇게 되었지요. 또 우리가 또 아는 또 왕 중에도 한 명 있었잖아요. 실패한 왕. 사울 왕이 제일 첫 번째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죠? 아이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전쟁은 급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향했는 거. 우리로 생각하면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선을 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에 지금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사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시야, 갑자기 제가 아사랴 했는데 아사랴 아닌데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아사랴예요.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또 실수했다고 또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에서 아사랴가 나와가, 우시야와 아사랴가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17절에 제사장 이름도 또 뭐라고요? 책 덮었습니까? 17절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랴가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아자르예요. 아자르. 그 아자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의미가 있을 것이죠. 아자르는 뭐라고요? 아자르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시아 왕은 유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52년이에요. 52년. 가장 오랫동안. 아마 이것은 아마 저 뒷부분이었을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도 분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사장 80명이 목숨을 걸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사울이 번제드렸을 때 백성들이 말렸겠습니까? 못 말렸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왕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명도 목숨 걸고 왕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그 권력이 두렵고 이러다가 그때 돌 맞아 죽은 누가 생각나요? 스가랴. 우리의 조상 스가랴처럼 돌 맞으면 큰일 날 텐데 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아사랴는 그냥 모른 척 했을 거예요. 뭐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뭐 분향해. 근데 아니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소서, 성전에서 나가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시아가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역사뿐만이 아니라 뭐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책망했을 때 그 책망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뭘 냈다고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물론 이 성경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화를 낸 게 잘못입니까? 분향한 게 잘못입니까? 따라서 이제 해석이 조금은 달라져요. 그럼 분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냈다고요? 화를 낼 때. 누구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 화내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가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우리 에스더 요전도에 회장님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웃는다는 것은 긍정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마 이야기했는 이유가 뭐냐? 제가 화를 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요, 제가 분을 조금 품었을 때 이걸 조절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 때려요. 제가 탁 맞았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참 이 좁은 마음, 뭐 때문에 화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한테 간식을 안 줬거나. 여러분, 화를 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화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분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말씀 간증할 때마다 간증하는데,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화내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요.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아빠가 그냥 제가 제일 이렇게 옛날에 못 참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분이 난다, 물론 아이가 분난다고 해서 아버지 제가 화가 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는 없겠지만 막 그냥 화내고 분내고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마에 뭐가 생겼다?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고 나병도 생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이 우시아 왕이 더 큰 죄에 아마 빠졌을 거예요. 아니 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그죠? 마치 사울 왕이 그냥 그 제사장들 85명입니까? 죽여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마에 그냥 나병이 딱 생기니까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도 은혜다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얻는 순간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호와의 치심이 있었는데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1절이죠.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즉 말해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시간에 자신은 별궁에 있었어요. 별궁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저는 왜 우시아 왕에게 줬느냐?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면.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도 잘못해서 다른 불 들었을 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급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므로 그가 그냥 어떻게 해요? 끊어져. 그런데 좀 안타깝죠. 여러분,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별궁에서 거했다. 저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이라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강성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왕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